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요 언약은 영원히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기로 약속하마. 대신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언약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은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근심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밀착하라고. 뭐 고민이 있으면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하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교회 때 이 신앙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이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참석하면 참석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려고. 근데 하나님은 숨어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신선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교회들도 개척 시기에 이미 안정이 되고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싸우고. 왜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안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애들 그릴 때 야 믿어라. 아빠 믿고 뛰어내려. 언덕에서 장난치면 다 안아주려고 아빠가 뛰어내려 이러잖아요. 뛰어내려 결국 손 딱 치우고 이런 아빠가 계속 애가 머리 박살나고 이게 뛰어내려 계속 탁 내가 이제 힘들 때라도 탁 받을 거 아니에요. 장난칠 때 애들 뭐 뒤로 야 뛰어내려. 애들 막 겁나잖아요. 근데 딱 뛰어내면 아빠가 탁 받는 것처럼 이게 언약이 하나님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가지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 광야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타락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인간이. 예? 가나안 때를 기억하면서 부자가 이미 됐는데 내가 가나안 때를 기억하면서 아침에 고추장에 그냥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옆에 막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는 순간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원래 언약을 안 깼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뜨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깨뜨려지니까 추방이 돼버렸어요. 에덴에서.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자꾸 찾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영원한 공간에서 살았는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세계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혼이 있는 거 아닌가? 염라대왕이 있는 거 아닌가? 옥황상제 있는 거 아닌가?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어가지고 또 지켜주는 거 아닌가? 아유 뭐 또 조상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빗나갔지만 인간의 그 감각 속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첫 인간이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그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첫 사람이 딱 쫓겨나자마자 땅을 자기가 갈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자기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게 앙성맞춤으로 열매가 나게 하시고 모든 실과가 나오고 야채가 나오고 이런 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치우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할 것이다. 원래 약간 아팠는데 죽을 만큼 아프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타락의 징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워낙 기술적으로 째가지고 나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연분만 하다 돌아가시는 엄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산고의 고통을 더했는데 그게 인간 타락의 징표로 남겨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족속을 내가 쫓아내주지 않겠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탁 박혀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에 가시 박혀도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너희 올무가 된다. 개 목걸이가 있잖아. 목줄처럼 탁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가시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 쫓아내지 못하고 안 했던 원래 쫓아낼 수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니,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 산지는 쫓아내고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있다가 또 안 쫓아내고 유다 지파가 막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 그것은 순종 안 한 것과 똑같거든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는 보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쫓아내라 하면 그냥 뭔 무기가 있든지 가서 쫓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너희들의 가시가 된다. 옆구리. 여러분 가시 옆구리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빼내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빼내지 말자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썩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은 올무가 된다. 올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강아지의 목줄 걸듯이 뭐 강아지 멀리 뛰어가면 조금 풀어줬다가 또 위험하면 팍 당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우상에 빠지잖아요. 미신과 무당과 정과 막 이런 미신에 빠지면은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흔히 사람들이 보면 왜 신 받는다 그러잖아요. 몸이 계속 아프고 뭐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막 아프고 막 신병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무당인데 찾아오면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데 교회가 데리고 와야지. 교회. 그 신을 이기는 이 성령이 있잖아요. 창조하신 성령이 그냥 기도해가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버리면 영원토록 평생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짓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당들도 가끔 있잖아요. 복음 전도받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그 신주단지나 자기 신을 못 없애요. 그래서 제가 동료교회 다닐 때도 부목사님들 가서 싹 다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알아도 자기가 모시던 그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못 없애요. 제가 서울에 이제 창대교회에서도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교회 마당에 갖다 놓고 싹 다 태워줬다.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만큼 그 귀신의 세력도 교회 못 가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늘 같은 꿈을 꾼대요. 이슬람은 개종하면 참수하잖아요. 목을 자르게. 극단적인 이슬람들.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는 자매들이 우리나라 유학 갔다가 어떻게 복음 듣고 교회 나오는 분들 있거든요. 큰 교회들. 그러면 어떠냐? 늘 꾸는 꿈이 똑같대요. 항상 목이 잘린대요. 꿈에서. 항상 목이 잘린대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왜냐? 이 영적 현상이 두렵잖아요. 왜냐? 그 교육을 계속 받았으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자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올무다 이 말입니다. 다 잘라내고 와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 목회자들도 뭐 선교사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한 번씩 꾸는 게 뭡니까? 목이 잘려 목이. 근데 꿈에서니까 피가 안 나요.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어떠냐? 항상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 그럼 담임 목사만 탁 시험 들게 하면 되잖아요. 이 사탄이 전쟁일 때는 딱 대장만 없애면 되니까 항상 공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요. 그 권사님들이 왜 11시 예배, 9시 예배, 10시, 11시, 12시 하지만 목사님들이 하루에 7번씩 막 설교해야 되잖아요. 큰 대형 교회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드린 권사님들이 지하 기도방에 가서 교대로 와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주일 설교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돌아오면서 계속 교대로 기도해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항상 제일 우두머리들인데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가정의 그 정제를 누가 책임졌어요? 아버지들이 다 직장 다니고 엄마들은 사실 집안을 돌봤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구조예요. 남녀 차별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돈으로 전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아프다든가 입원하다든가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왜 목사님들이 맨날 아이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또 그리고 기도를 지금 우리 파송해놓고 그 창대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를 위해 우리 교회 아직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교회 문 닫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영적 세계를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래요? 거기에 신들과 거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교회 다니면서 뭐 어디 신년 됐다고 뭐 토종교회를 보러 가고 또 전밭집인데 원래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말고 간혹 가다가 서울에 큰 교회 예? 그 권사님들이 권사인데 신년 돼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청계천에 지금은 다 청계천에 저거 개조가 됐지만 청계천 다리 밑에 전부 그 토종교회를 보는 데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증언이 그렇대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어디서 왔다 그런다 하잖아요. 왜냐 이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점을 빼는 거는 죄가 아닌데 점을 치면 죄가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가나안에 예를 들자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좀 가서 빌자. 왜냐 농사의 신이라니까. 우리 지금까지 목축만 했지만 정착하면은 농경 사회니까 바알도 좀 빌고 뭐 아세라도 좀 하면서 하나님께 또 안식일은 하나님 쫙 섬기고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해 보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금 책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것이다. 목줄을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고기 덩어리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된 이 통일된 상태거든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서 딱 분리되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딱 분리되잖아요. 그 영은 주시는 거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가는 게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미신, 뭐 무당, 점쟁이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막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모르지. 근데 영적으로는 때가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영혼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게 죄구나 아니구나 탁 지금 분별되듯이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영적 상태가 똑같아진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혼합 종교를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네?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제단을 만들어놨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이거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이상한. 그리고 제사장도 많아요. 선지자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여러분 댐이 붕괴될 때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이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 벽에서 네? 한 방울씩 나오기 시작하면 곧 댐이 붕괴된답니다. 다리가 우리나라 성수대교라든가 또 얼마 전에도 상판 공사하다가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지는 게 갑자기 탁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뭐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딱 무너질 때 되면 이제 무너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이게 쌓여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막 에어컨 그거 있고 막 있잖아 이래 물맞이하고 막 이게 막 무겁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으니까 쑥 꺼져버리는 거죠. 신앙도 그래요. 교회 잘 다니는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분 같았는데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코로나 지나니까 전혀 안 나타나고 아 이제 뭐 산으로 들러 또 뭐 이상한 다른 걸로 아니야. 그게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에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직 순수한 신앙이 좀 남아 있어요. 사사시대 초반에 하나님이 막 말씀을 막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복임이라는 말이 지역 이름이 우는 사람들을 이런 말이거든요. 그 복임에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는 건 굉장히 좋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회개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직까지 순수함이 남아있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제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싹 다 치웠어야 되는데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나가지 않아서 또 밀립니다. 또 우상에 밀려. 이게 참 결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응?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모든 세상에 있잖아요. 그 자기가 옛날에 하던 다 끊고 예배드리러 온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월이 지나야 돼요. 이게 밀다가 팍 당겨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크게 보면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을 뭐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큰 목사님들,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들 싹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은퇴하거나. 제가 어릴 때만 조용기 목사님, 또 한경지 목사님, 제가 아주 어릴 때죠 그분은. 그런 분들, 또 그리고 CCC 김중권 그 총재 그 목사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던 분들,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싹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다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아직 몇 분은 살아계시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막 성경 66권 다 강의했던 뭐 김석태 목사님 이런 분도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은퇴를 해버리고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에게 영적인 그 말씀을 전해주던 큰 지도자들이 이제 제가 어릴 때 막 흉내내고 따라했던 분들이 막 다 돌아가셨네.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고요.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진짜 헌신했는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느껴지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천막치고 그냥 했잖아요.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라 하지만은 처음 신앙할 때 제일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각 객장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장모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장모님이 불러가지고 장모가 아니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사각 객장 넣고 조영희 전도사가 보니까 똘똘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장 부흥했을 때는 70만 명이었어요. 단일 교회로. 물론 이제 한 건물 안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지성전이라는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빨리빨리 돌아가시더라고. 옥하는 목사님도 원로로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 관리할 틈도 없이 너무 진을 다 쏟으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몇만 명씩 앞에서 1부부터 9부까지 설교해봐요. 하루에 제가 오전 오후 이제 기도회에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다 진을 빼가지고 은퇴하면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더라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수양회 가는 그 사랑의 교회 수양회 가보면 그 뒤편에 가보면은 옥하는 목사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다 결심하는 거죠. 아, 우리도 언제 저기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다음 세대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기억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글로만 배우는 거 글로. 여러분 성경책 이거 글로만 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병도 고쳐보고 막 이런 능력들을 경험해야 되지. 그냥 야 하나님 이런 분이다더라 저런 분이라더라 이렇게 전해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실제로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부모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세대도 마찬가지야. 야 너희들은 어쨌든 공부해라. 어쨌든 해가지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쇠 빠지게 일하지 말고 좀 잘 살아라. 이런 게 이제 좋은 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자녀들을 좀 배린 거예요. 다 해주니까 부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막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예? 구약으로 보면 환상도 보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더라. 이 목회자가 답답한 게 어떨 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목회도 하고 또 부름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애들 굉장히 성경을 잘 알죠. 우리보다 막 더 깨뚫은 이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 가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사는 거야. 이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막 기도해서 병도 나사보고 자기 스스로도 응답받고 막 시험도 통과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가난에 정착하면서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이 너무 고생해 놓으니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라 하면서 다 해줘 버리니까 오히려 정신이 썩고 신앙도 썩고 타락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뭔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항상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I am nothing.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이 실체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와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시대 초반부까지만 해도 참 신선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과 능력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점 아버지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263장을 함께